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생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숨기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밧세바와의 간음, 또한 우리아를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이 자신의 죄 앞에 대면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죄를 잘 덮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굳은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죄인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를 영적 마비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은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여기서 이 보내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다윗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내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내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군가의 권면을 듣거나 말씀 안에 찔림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단은 그의 죄를 바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비유를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부자는 많은 가축이 있었음에도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끼던 단 하나의 어린 이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 암양, 곧 암양 새끼는 밧세바를,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이 타인의 소중한 전부를 빼앗았음을 비유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자기 죄에는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나의 악함에는 눈이 멀게 하고 남의 악함에는 분노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를 다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 비유 속 부자에게 격분하여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하고 4배의 배상을 판결합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그 죽을 자임을 깨닫지 못한 채 정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의하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죄에는 서슬퍼런 정의를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비유를 통하여 다윗 자신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심판하여 죽이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6절에 언급된 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함을 지적하심으로써 다윗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다시금 하나님의 국률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분개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순간 다윗은 무너집니다. 그의 전인격이 모두 녹아져 버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의 그 회개의 고백을 다윗이 짓고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이끄시고 회복케 하시는 강력한 손내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다윗의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멸하려 했다면 나단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윗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영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 가운데 침몰해가는 다윗을 건져 올리기 위해 하나님은 책망이라는 도구를 들고 손을 내미신 것이죠. 때로는 아픈 지적이 은혜입니다.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칼을 대는 것이 환자를 살리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불편한 양심의 소리, 말씀의 찌름 혹은 주변의 겉면은 나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 변명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반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 변명이 아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일상에 채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매 순간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 번째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중동에 지금 참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서 때론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간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내밈을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잘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 때로는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돌아오라 다시금 하나님 한 온전한 영혼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손내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내밈에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오는 반응을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하나님 매 순간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